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6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2절까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21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창세기 24장 61절부터 일단 67절까지 한 단락을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되고자 마음을 먹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또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 본문에 나오죠.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중을 나온 이삭을 만나서 아내를 삼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상실감에 빠져 있던 이삭을 위로해 주었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6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그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또 확인했던 말씀이죠. 우리 개론 한번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으로 라반이 리브가를 또 리브가의 가족들이 축복하면서 리브가를 보내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해 24장이죠. 맞이하도록 해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실현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한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21장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는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와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 열조에게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리고 노아에게 확인해줬던 바로 그 언약을 여기서 보호하시고 또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사역이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하실 때까지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약속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는 말씀이 되죠. 자, 우리 그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24장 6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절까지 봤고요.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생각하고 있었겠죠. 과연 데려올지, 데려온다면 어떤 여인일지 이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리브가가 먼저 보죠. 이삭을 바라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65절에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습관처럼 풍습처럼 면박을 취하여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웁니다. 그리고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고하고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 사라는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사라에 살던 곳에 바로 리브가를 안내하고요. 그리고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아내를 삼아 사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4장 1절에서부터 종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대면해서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또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금 돌아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 계승의 실현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므로입니다. 25장에 이제 가시면 25장에 가면 조상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모래알같이 별처럼 그렇게 많이 번성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그 확증을 25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먼저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5장 1절에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제 본문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에 죽었고 10살 더 많으니까요. 이제 137세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37세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몇 년? 37년 지났을 때 후처를 취합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지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구성의 방식이 순서대로 해놓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거듭 확인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67절 봤잖아요.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얻고 자 언약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자손 언약을 이루는 걸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읽으면 해결이 되냐 하면 25장 19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연결이 되죠. 조금 전에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그리고 아내를 얻었으니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죠. 그죠? 딱 되죠. 예, 그럼 중간에 그 이제 빼고 이거는 별 필요가 없고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을 리는 없고 자 그러면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조상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냥 죽는다는 사건이 나왔으니까 무슨 사건 기록하면 돼요? 죽었다. 이렇게 향년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후처 얘기가 왜 또 나오냐는 얘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또 섭리하셨냐는 거예요. 굳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삭이 이제 장가 들었고 이제 자손 번창을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자, 거기 보면 후처의 자손이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6이죠? 많이도 나왔죠? 자. 아니, 그건 놔두세요. 제가 이거 쓰면 되니까. 여기 지금, 예, 추울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춥네요. 예, 저는 좀 덥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그두라고요. 그리고 시므란, 욕산, 무단, 이 미디안이 나오죠. 이 미디안 조상이에요. 예, 나중에 미디안이 여러분 어느 시대 때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혹시 기드온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전쟁을 했던 바로 그 미디안이죠. 그 다음에 이스박과 스와를 낳았고, 자, 그 다음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은 그 선지서에 가면 등장합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에 가면. 그 다음에 드단 자손은 여기 보시면 아수르 족속, 루두시 족속, 룸미 족속, 여기 또 미디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쭉 보시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구약도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면서 사건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 연결의 의미는 성경 전체 주제하고 관계가 되죠. 누구 계시? 그렇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죠.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시면 자손 언약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땅 언약도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도 그랄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할 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낳을 무렵에 이삭이 낳기 1년 전쯤에 다시 블레셋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삭에게도 물려주고 또 누구도 있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에게도 주고요. 줬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후처가 낳은 6명에게도 줍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 여긴데 보면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 이삭과 함께 살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 하면 이삭에게 주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재물을 줘서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다가 두고요. 동쪽에다가 두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동쪽에 있는 지난번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나타날 에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족속들, 이 족속들 일부는 가나안에 살고요, 일부는 요단강 동편에 삽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돼요. 자, 번성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때로는 괴롭히거나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요. 멀리 보면 이사야서에 가면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때 모형적인 나라,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파멸시킨 다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여기에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도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실체적인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 약속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우는 교회에 이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잖아요. 12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국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여기 있는 대로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참 섭리 방법도 신체적인 어떤 이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거 보면 참 묘하기도 하죠. 137세에 이렇게 아이를 이게 뭐 1년에 다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25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 그럽니까? 175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37세부터 아이를 낳아서 뭐 몇 년 낳았다는 건 없으니까요. 예.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사는 거죠. 75세 같으면 몇 년 산 거예요? 예? 38년요. 장로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38년 맞습니까? 예. 사라가 죽은 후에는 38년을 더 삽니다. 사라가 죽은 후. 그러면 누가 태어나는 것을 다 봅니까? 이삭이? 이스마엘 태어난 거 보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보죠. 또 그 다음에 이 후처의 자녀들도 다 태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 175세 될 때까지 확증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될 거 아니에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 세가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까 살펴봤죠. 175세에 죽어 자기가 산 밭에 사라가 묻혀 있는 밭입니다. 거기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누구 이름이 등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내가 언약한 대로 내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단락들을 그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7절에 보시면 175세, 75세에 불러서요. 몇 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100년 동안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을 보여준 거죠.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이바칩니다.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물의 앞, 헷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또 굴도 있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사라를 장사하였던 바로 그곳에 묻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과 함께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언약 자손의 열조의 증거 무덤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부엘 라헤로이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애굽에 훨씬 더 가까운 곳이 바로 부엘 라헤로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이게 유다 땅인데 나중에 유다가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곳까지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금 이라크 땅에서 불러서요. 그 다음에 화란 땅에다가 뒀다가 애굽 근처까지 이렇게 데려온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이의 근처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곧 부엘세바로 다시 옮기는 내용이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 12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의 이름과 거처를 알려주는데요.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다. 여기에 여러분 후예라는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왔던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자, 톨레도트라는 말은 언제 나온다 그랬죠? 언제 사용한다 그랬죠?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신 내용이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이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너가 낳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바로 번성하게 되고 족장이 태어난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또 언제 하냐면 17장 20절에서 또 한 번 약속을 해요. 자, 17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삭에서부터 야곱이 끝나는 36장까지 내용은 우연히 어떤 내용의 이름과 지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언약과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민 열조의 그 기록 내용인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스라엘 이 초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흐름을 확인하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벌써 우리가 26장에 도달했으니까 저기 12장 내용들은 꽤 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우연히 나타나는 사건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사건에 보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장소에 가면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거기서 또 단을 쌓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누구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존재를 확증하고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이 맥락도 우리 되게 흥미롭게 봤었죠. 이삭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랬더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지 말고 누구나 잘 키우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세요. 그래 너 말대로 잘 키우겠다. 잘 키우겠다. 그런데 걔는 언약을 받을 상속자는 아니다. 너 말대로 잘 키워줄게. 그게 여러분 17장 20절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근데 잘 키워주라 그랬지? 그래 잘 키워주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어떻게 한다? 크게 번성할지라. 어느 정도로? 그가 12방백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가요? 예, 이삭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정당한 3대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7장 20절에다가 꽤 멀리 있으니까요. 우리 조금 전에 25장 12절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7장 20절 옆에다가 관주 봐도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17장 20절은 앞부분에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장 20절이고요. 그 다음에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몇 장이라 그랬죠?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뛰어넘어서 25장. 자, 이 세 군데만 보더라도 이스마엘 사건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사건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 언약을 받는 정당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언약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대적들을 어떤 성품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위로 섭리를 하실 건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한다 그러죠? 적당하게 쓰신다 하거든요. 그럼 그 적당하게 쓰는 게 누구 방식으로 쓰는 걸까요? 여호와의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악한 이웃, 악한 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모, 예를 들면, 그리고 내 집이 싫고, 과거의 시골에 보면 제 친구들이나 이웃의 그 선배들 보면 너무나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너무나. 그 가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러나 반면에 그 집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대적을 당하는 일이 유대인들 내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유대인 내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또 누구를 버리죠?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극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블레셋은 나중에 땅 언약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상대가 블레셋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당시에 블레셋의 그 족장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화친을 맺고자 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방법으로 쓸지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과정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악의 문제, 그리스도의 대적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왜 꼭 저 일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걸까? 그게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뭐라 그래요? 세대대로죠. 여러분 이 후예라는 말이나 세대대로란 말이나 똑같아요. 이게 다 톨레도트예요. 그럼 이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됐다는 말은 누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스마엘 장자 느바옳, 자, 이름만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 게달 12족장을 낳는다고 했으니까요. 아부엘, 밉삽,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자, 이 선지서에 특히 이 이름들이 다시 등장해요. 그럼 선지서의 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패망과 회복 구조예요. 그러니까 뭘 패망시켜요? 육적, 모형적 언약을 패망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실체를 준비하세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실체적으로 준비하실 때 자손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어디까지 올라가죠?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등장한다는 말은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괴롭힐 자도 있지만은 괴롭힌다는 건 이방인들에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오거나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와서 뭘 보게 되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돼요. 그럼 누구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누구의 이름이 이제 개방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되고요. 그 일이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면서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정한 때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 땅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중간에 볼게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몇 방백이었더라? 12방백이었더라. 이거 아까 어디 나왔었죠? 17장 20절에 그대로 나왔던 것을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인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짧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마엘을 83세에 낳는가 그렇거든요. 네, 83세에 낳는가 그런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이스마엘은 12방백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이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다고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게 되냐 하면 애굽으로 가는 애굽 전에 보면 여기 술이라고 나오죠. 이게 술 광야가 있어요. 술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통하냐면 아수르 제국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 하면 그 모든 형제의 어디에 맞은편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하면서 이제 이 아랍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나중에 다윗, 사울 시대 때 가면 사울이 여기까지 전쟁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 영토를 넓히는 바로 지명이 여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가면 이스마엘을 아라비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라비아 아랍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220페이지 본문 시작하는 위로 19절 시작하는 위로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마엘 후손은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이삭의 후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누구의 후예가 나오냐 하면 이삭의 후예. 이것도 여러분 톨레도트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후처부터 소개하고 이스마엘 소개하고 하지만 이들은 조금 전에 주석에 있는 대로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두신 거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는 민족은 바로 이삭의 후예이겠죠. 자,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족보를 확인합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제 라반은 26장, 2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이 언약대로 이루시지만 여호와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절 끝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하고 21절 빼고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더라.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데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근거가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이삭이 기도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맞죠? 맞잖아요. 여기 본문대로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한 거죠.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어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세요? 간구하게 하셨어요. 맞아요. 권사님 얘기대로. 간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1절을 빼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더라. 중심을요.
이삭의 아들에다 맞출 것이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맞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해결이 됩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아까 우리 권사님 대답대로 간구하게 하셨죠. 자, 이삭이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애가 없으니 주세요 였을까요? 간구하며 했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참 간단하지만 심오한 얘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은 뭐 하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간구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이삭을 문법적인 주어로 사건을 본 거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누가 살아서 누가 약속을 이룬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열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조금 전에 이삭이 40세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이냐면 140세예요. 그리고 아까 175세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1호부터 35년을 어쨌든 아브라함은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왜 이렇게 밝혀놓지? 근데 답은 나와요. 여호와 계시라는 데다 맞추지 않으면 이거는 뭐 순서대로 아브라함 인생 정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삭에게 뭐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용도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 조건은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사례는 뭐 하지 못하더라? 잉태치 못하느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이루시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주권성이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태를 여는 능력은 여호와께 있는 거니까요. 전능성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과 전능성 계시를 이삭이 기도한 데 맞춰야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줬다, 평면적이고 그야말로 협소한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한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거, 실제로 보시면 21절에 이삭이 간구했다고 했을 때 그 간구 대상은 여호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호와 호칭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또 누구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열조 언약,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해할 때 그 사건들을 여호와의 주권성을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누구에게 묻자?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이 주어는 누구에게로 맞춰져요? 여호와께로 맞춰져요. 이삭에게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22절에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무시하고 할까요?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걸까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국민과 민족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달라지고 달라진 혈통이 나라도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25장 23절은요. 야곱 사건이 끝나는 그 야곱 사건이 적어도 여러분 34장, 35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34장, 적어도 34장에 가면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부족장에게 세겜이 부족장이고 부족장 이름이죠.
그 세겜의 부족장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는 내용이 34장까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을 이해하실 때 27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25장 지금 읽었던 몇 절입니까? 23절 내용 있죠. 23절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신실성뿐만 아니라 뭐가 드러난다고요? 주권성이. 자, 주권성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누구의 이해와 감정과 판단을 넘어선다?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주어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해결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기억하시고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입니다. 그 검은색이죠. 갓이 보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런 출생이 있어요. 나올 때 쌍둥이가 발목 잡고 나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이런 내용도. 이 계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야곱이라고 했다. 자, 말 그대로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약간 욕입니다. 이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고요. 대신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신학을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구약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이름을 다 의미에 맞춰서 해석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름은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뜻을 그 이름에다가 담아 놓은 거죠.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야곱은 나중에 뭘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성경에 해석해 놓은 것만 따라서 해석해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이름에다가 이방인의 이름도 그대로 두고 섭리해 가시는 면이 나타나긴 납니다. 자,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60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160이 되는 거죠. 아까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5년 동안 다시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줬거든요. 그럼 몇 년 후에 줬어요? 25년 후에 주잖아요. 근데 이삭은 적어도 한 20살에 정확하게 몇 살에 리브가를 얻었다라는 건 나오진 않지만 40세에 있죠. 그렇죠? 40세에 그 장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몇 년이죠? 20년. 거의 비슷하네요. 그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만 두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불러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까지 기록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25년 동안 언약대로 여호와 이름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도록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약속만 남도록 하는 섭리를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삭에게도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전능성과 또 주권성을 계시하시려면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상식선을 넘어야 돼요? 이삭이나 또 야곱의 이 선을 넘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사건으로 넘어가면 돼요? 야곱 사건으로 가면 되잖아요. 쓰니까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요, 또 구조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6장 34절로 가면 야곱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아, 26장 34절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 저기 멀리 가면 그 27장에 가면 이삭을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뭐 합니까? 속이죠. 예, 속이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복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27장에 나오거든요. 27장 이제 그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또 그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이 야곱에게 이어지도록 하시는 그 주권성은 요 본문 내용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미 25장 몇 절이었었어요? 23절에 그 위에 있잖아요.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는 그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를 해 가시는지를 바로 그 다음 내용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읽었던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계시로 성경이 구조로 되어 있다? 여호와 계시로. 그 여호와가 살아 계시고 여호와가 살아 계신 바로 그 증거가 바로 5가지 속성으로 신실성과 그 다음에 주권성과 그 다음에 전능성으로 그 다음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바로 영원성으로 그리고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자비성으로